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오늘 개강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못 지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 2025년에도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시니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2월 말에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벌써 1년이 되었는데 그 전에 살던 집에 저희 식구가 약 4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제가 그 집을 여의도로 와서 처음 보려고 처음 방문했을 때 세입자분께서 그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여자 어르신이셨습니다. 12월이었어요. 세입자분이 거실에서 이렇게 패딩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꺼운 슬리퍼를 신고 계십니다. 좀 추위를 많이 타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교회가 워낙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계약을 했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게 겨울만 되면, 이게 중앙난방 시스템이었거든요. 겨울만 되면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리모델링을 안 한 집이라서 참 추웠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추위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았는데 아내와 또 두 아이가 겨울만 되면 막 벌벌 떨고 감기로 매번 고생하고 이 손등이 다 갈라져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방에 도움이 된다는 뽁뽁이며 문풍지며 나중에는 아예 사방을 그냥 비닐로 다 막아놨습니다. 사방을 환기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다 막아놓으니까. 근데요, 비닐로 다 막았는데 이게 도대체 바람이 어디서 이렇게 또 들어온지를 모르겠어요. 여튼 그러다가 나중에 최후의 수단을 썼죠. 거실에 텐트를 치자.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캠핑을 거실에서 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가까워서 그런 거 괜찮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어떤 젊은 분이 교회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는 너무 더워서 겨울에도 반팔 입고 문을 열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탈출이었어요. 여기서 나가자, 탈출. 정말 4년 계약 만기를 앞두고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추운 날에 3달 전이었어요. 3달 전에 집주인에게 말하고 부동산을 집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전세 가격이 시세보다 한 1억 가까이를 낮추었다. 임대업자였거든요, 집주인이. 그래서 금방 이 집은 나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탈출을 할 수 있겠구나,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머릿속에서 따뜻한 곳에서 나도 이 반팔을 입고 애들과 함께 문도 좀 열고 자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제 세입자만 구해지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쳐놨던 비닐도 다 걷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을 보러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깔끔하게 이쁘게 집을 정리정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들어갈 집도 금방 정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내놓은 집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는데 딱 한 번 들어와서 1차적으로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둘러보면서 또 충격을 받아요. 딱 그렇게 1분 정도 보고 잘 봤습니다 하고 다 그냥 집에서 나가버려요. 가격이 싸게 내놔서 그런지 일단 사람들은 계속 몰려옵니다.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고, 그렇게 거즘 이제 찾아온 손님만 횟수로 제 아내하고 그때 말을 나눴던 것이 생각나는데 한 40번은 더 됐던 것 같아요. 40번.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사람 온다고 하면 부랴부랴 집 가서 막 정리하고 고생이 많았죠. 거의 노이로제 상태. 근데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도 이게 집이 안 나가니까 이게 초조해지더라고요. 탈출의 꿈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애타게 기도하는데도 정말 기적같이 3달 만에 만기를 앞두고 집이 기적처럼 나가게 되었습니다. 탈출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저는 5년 만에 이번 겨울에 그토록 바랬던 꿈, 반팔을 입고 문도 살짝 열어놓고 아주 땀을 흘리면서 좀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 손도 갈라지지 않고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탈출의 꿈을 이룬 짧은 저희 가족의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출애굽기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나갈 출의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나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을 탈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튼 출애굽기는 잠깐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 오경으로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 기원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죄악 가운데 살던 죄인들이 죄와 사망에서 탈출을 하고 그 구원을 받은 이야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죄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사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또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기와 이 창세기 사이에는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400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청이나 힘든 시기를,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이루신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거기에는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이른 야곱의 가족은 5절을 보시면 요셉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0명이에요. 사실 이 가족들은 당시 가난했고 연약한 이민가족 집단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가득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렇게 끝을 맺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 다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7점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숫자를 좀 계수를 해보니까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 어린아이 이런 계층은 아예 취급도 안 했잖아요. 포함이 안 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즘 200만 명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엄청난 번성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희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아주 금슬이 좋으셨어요. 싸움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9남매를 낳으셨거든요. 네, 정말이에요. 예. 2명을 더 낳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9남매를 통해서 또 난 숫자를 제가 계산해 보고 또 제 사촌들 자녀들 계산을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했어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가족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고요, 지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친히 지키신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은 것이라. 이와 같이. 창세기 말씀에 먼저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뼈를 보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골에 가보면요, 밤에 진짜 나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하늘을 우러보면 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다 뒤집어져 있어요.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즉 자손과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약속이 뭡니까? 자손의 번영과 그리고 기업 땅을 얻는 축복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또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이방 나라에서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몇 대 만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바로 이 말씀과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종이 돼요.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혹독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대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한 지가 4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지도자죠. 갑자기 김정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고자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이 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고통을 당하죠.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좀 평안하면 좋겠어. 그런데 자녀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를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도통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포기해야겠다. 심지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나 보다, 안 계시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쉬신 적이 단 1분 1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죠.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류 최초의 죄,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지옥 갈 운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정말 2000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임한 게 뭡니까?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게 한 가지도 없으십니다.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어려움, 낙심된 일들, 좌절하고 시련 등을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말씀대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세요. 400년이 지나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평안을 얻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우 강하고 번성하게 되고 참 이렇게 창대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애굽 왕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입니다. 자,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위기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대로 더 번성하면 큰일 나겠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굉장한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세운 대책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자입니다. 핍박하자. 어떻게 핍박했을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펴셔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건축하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국구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건설 현장에 막 투입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힘들어서 아이 낳는 거 이거 꿈도 못 꿀 거야.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마자 바로 뻗을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바로의 이 모든 이런 수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포로 돌아가요.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하면 사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 애굽 사람들이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왜 근심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적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 핍박을 하면 이제 자손이 번성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이상하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도통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게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종종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안목과 기준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근심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왜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세상의 가치관 기준으로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상황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거리들, 그게 왜 생기는 것입니까? 혹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인 거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어나는 나의 주변의 상황들, 내 개인적인 상황들, 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평화가 떠나질 않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럴까 도통? 왜 이럴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게 근심하면서도 애굽 사람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과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럽니다.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점점 더 일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직종이 뭐였어요?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구하라. 여러분, 벽돌은요, 이게 진흙을 이렇게 뭉칩니다. 뭉쳐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3일 정도를 말려야 돼요. 그러면 위가 마르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걸 뒤집어서 뒷면을 또 말려야 돼요. 며칠을요? 3일 정도를. 그러니까 총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농사까지 더해라. 농사까지 해라. 3-4배는 더 힘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바로왕이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인 줄 아십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사내 아이 다 죽여라. 너무 참 이게 악랄한 짓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랄해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스라엘 번성을 저지하려고 막으려고 했던 게 바로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바로왕은요,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럼 바로의 명령을 만약에 거역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3족을 멸한다? 아니에요. 9족? 10족?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다 죽이게 될 거예요. 사실 좀 끔찍한 얘기지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산파가 애를 딱 받아.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 산모는 막 고통으로 막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경황이 없을 때. 그럴 때 낳은 아기가 아들이면요, 그냥 뒤집어 놓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지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면 딸이네요 하고 산모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살린지라. 산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게 된 거예요. 왜요? 산파들은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위협 앞에서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바로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크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현재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시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동으로 또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번역을 막으려 했던 바로가 이러저런 계획들이 다 실패를 하니까 드디어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있죠. 22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바로는 정말 악착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번성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보호하시고 핍박이 심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400년 동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끝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세상은 자꾸만 믿는 우리를 세상의 방법으로 가둬놓으려고 하고 죄짓게 하고 핍박하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의 자세가 뭐라고요? 세상이 핍박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더 경외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 예수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제 2025년 새학기, 새로운 학기 예배도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